건강한 모습,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뭔가 기쁘고 소망에 찬 얼굴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라는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도시교회가 아니라 농촌교회이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는 것, 또 가꾸고 거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고된 일이며 또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우리는 피부를 통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추수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추수를 마친 후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 자신이 계획하고 기도하였던 만큼 이루지 못하여 아쉬워하고 한편으로 속상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두에 봅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 우리는 이런 아쉬움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방관하거나 또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또 피할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만족할 만큼 무엇을 얻어야 또 무엇을 이루어야 그때서야 감사가 나온다면 세상 가운데 누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 살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행복할 때 그들이 그 물질에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많은 사건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인가요?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무엇을 이루어야 그제서야 감사가 나온다면 이는 처음부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고 있고 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추수감사 절기를 보낸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그 감사의 조건이 또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불러오며 풍성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지어진 시편이에요.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언급하며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레위인들이 부르고 뒷부분 후렴구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는 회중들이 거기에 따라서 음률에 맞춰 부른 노래가 시편 136편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21절부터 26절까지 그 앞부분은 제가 하고
뒷부분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는 우리 여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앞에서는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 뒤에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뒤에 비로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어리석죠. 자기가 잘 되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풍성할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사슬에 매인받은 포로 시대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처럼 노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감사가 늦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전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참 보기가 좋다는 것 이 시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말, 이것을 인애 또는 은혜, 사랑으로 함께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애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변함없는 불변의 사랑을 인자, 인애, 은혜,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원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245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인애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 이게 바로 인자이고 인애입니다. 1000대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인간도 사랑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은 변합니다. 뜨거워졌다가 식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자, 인내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변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땅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완성이지요.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할 때도 땅의 소중함을 알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땅을 얻고 땅의 주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묵묵히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꿈과 소망으로 보냈던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창조도 땅 위에서 이루어졌지요. 에덴도 땅 위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축복의 장소였어요. 교회도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땅 위에 세워진 작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땅을 통하여 축복하셨고 자신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살아가는, 또 땅의 소산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물론 육신의 노동으로 인하여 그 땅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잖아요. 꿈이잖아요. 땅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으로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땅 위에 축복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 더 값진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생명. 건강, 너무도 귀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자가 한국을 방문했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까지 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음번 왕의 계승자가 빈 살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부자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400조래요. 그것도 제일 적게 평가해서 많게는 2,500조까지 가지고 있는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한번 올 때마다 서울의 호텔을 통째로 전세 낸대요. 자기가 앉을 음식, 앉을 의자, 가구 뭐 이런 것도 직접 가져오고 뭐 먹을 음식도 다 가져오고 엄청난 큰 부자라는 겁니다. 그를 보기 위하여 수많은 인파가 그 호텔에 진을 치고 기다렸대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경호원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말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경호원들이 기관총 가슴에 메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중에 1시간 넘게 그 빈살만 왕자를 보려고 기다렸다는 한 여성의 인터뷰가 기사에 실렸는데 저는 충격 먹었어요. 거기서 1시간 넘게 그 왕자 얼굴을 보려고 기다렸는데 결국 보지 못했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살만 왕자의 실물을 보고 그 기운을 받아 로또를 사려고 했는데 직접 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얼굴을 보고 그 기운을 받아서 로또를 사려고 했대요.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운 받는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기운으로 또 복권을 사려고 했다는 말에 더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이처럼 물질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계 최고의 갑부,
그 사람 얼굴 보고 로또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신문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로또 1등이 20명이나 나왔대요. 전국에. 근데 그 중에 한 가게에서 똑같은 번호 8장이 나왔는데 그게 한 사람이 산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는 돈이 얼마냐 했더니 86억 원인가 그래요. 예. 여러분 지금 천조를 지금 이름도 살만한가 봐. 빈살만이잖아.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뭐 100조도 아닌 100억 원도 아닌 86억 원 가지고 이렇게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도움받아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게에서 물건 살 때나 뭐 택시를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잠깐의 유익함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불평과 비난 거기에 채워지는 것이죠. 타인을 너무도 쉽게 원망합니다. 자신의 책임보다 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 점점 이러한 사회의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느새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또 죄인이었던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물질이 중요하다면 하늘 보좌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탄도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기적,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자 그가 노력하였으나 사탄이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한순간에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또 건강을 지키고자 그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일어난 또 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죠. 너무도 쉽게 꽃다운 생명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물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많은 노력과 시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노래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감사함을 통하여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신년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고 설교를 마친 후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